2024년 12월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딱 표면은 이제 딱딱 펴주네요. 원주 형제 놀랍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12월이고 예전에 저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의 영화를 또 만화를 애들이랑 그냥 간단하고 간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12월에 보곤 했었는데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이 12월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1843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 작품의 발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산업혁명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시간이기도 했지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 뭐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 뭐 1, 20년 전만 해도 그랬지만 노동 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오직 돈만 벌면 된다. 돈만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산업혁명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타서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진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캐럴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작품에 대한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 구두쇠 이 사장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해를 입죠. 본인은 그걸 피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절약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아끼는 방법, 돈을 번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슬프고 그 역사의 단면, 그 상황, 그 영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비판적 소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벌거벗은 세계사를 계속 보긴 하지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이나 혹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제가 어제 반경 15m를 벗어나지 않은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혼자 기도도 하고 또 어제 이제 마지막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을 특강 마지막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사무실에서 나름의 막 시간을 보냈는데 별로 이렇게 외부에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문 밖으로 보면서 한 시간은 좀 기도도 하고 또 탄핵이 어떻게 됐는지 막 영상도 보고 또 제가 이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해도 다시 이제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그 크리스찬 제자의 눈으로 보는 그 경제 개념 뭐 어제도 뭐 제가 마지막 강의가 그거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제자 삶이 어제 마지막 강의였지만 우리가 한번 12월 이 마지막에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다. 늘 우리가 돈을 다루고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헌금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특별헌금에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저도 헌금을 했지만 이 돈이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작품에 그 유령이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Ignorance, Want 이 두 명의 친구들인데요. 너무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많은 거죠. 보모를 쓰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뭐 지금의 우리 사회랑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4세, 5세 때부터 애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애들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비좁은 공간에 이제 사람들을 넣다 보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애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굴뚝 청소. 그 다음에 기계가 밀집해 있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벌써 4세, 5세 때부터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해요. 얘네들한테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거죠. 단지 아빠가 엄마가 노동자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 소설이 담고 있는 비판적인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걸 다시 예전엔 참 재밌게 즐겁게 봤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얘기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멜기세덱 사이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리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 돈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정했고, 여러분들이 나름의 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드디어 또 돈 얘기로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하는구나.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들. 오늘 잘못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뭐 공산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왔네요. 핸드폰에 제가 이렇게 돈에 대한 격언을 한 여러 사람들의 격언을 좀 담아오긴 했습니다만, 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가난은 괴로움이지만 탐욕은 더 큰 괴로움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입니다. 돈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고 당신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 저는 돈이 갖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돈을 다루고 있지만 또 돈을 사용해서 어떤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만드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한 번쯤, 1년에 한두 번쯤은 내가 돈을 잘 다루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특강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그 경제학자이면서 신학자이신 분의 글이나 책들을 좀 몇 개를 좀 보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그 돈에 대한 나름의 다시 정리를 내리고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10의 1조를 누구에게 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된대요. 자, 이 신명기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을 시기일까요? 아니면 계속 떠돌아다닐 시기였을까요? 정착했으니까 경작을 했겠죠. 경작을 하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들의 개념적인 부분에서의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정착했어요. 근데 그 정착한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경작하고 있는 그 밭에서 난 첫 번째 소출, 너희들이 경작한 그 땅에서 난 첫 번째 소출, 거기에 일을 들여라 라는 게 이 신명기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그래도 당신이 번 거에 10분의 1은 헌금해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당시 사회에서 이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10개 중에 1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뭐예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 앞에서 먹으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10의 1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개념은 내가 소출한 것들의 모든 것들의 첫 번째 것,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장남, 뭐 여러분 많이 레슨 들으셨을 테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장남의 개념은 모든 것이었어요. 너가 가진 10의 1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첫째 것,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 네 게 아니야. 너가 경작해서 너가 일궈서, 그게 이제 자본주의거든요. 내 돈 내산이란 말 아시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뭔 상관이야. 그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소출해서 그 밭에서 난 것의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게 전부인데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재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사용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첫 열매이자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재화를 생각하고 재화를 다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제자 삶에 대한 재화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걸 적절하게 사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 강좌할 때 제 삶의 일부를 좀 고백을 했어요. 저는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당근을 해요. 예, 제가 이렇게 막 사고 싶은 게 당근에 있나?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슨 새 걸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난 정말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런 걸 보는데 이게 뭔 잘못이야. 근데 당근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그걸 또 좋은 거 찾겠다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시간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돈을 내가 이게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걸까에 대한 스스로를 자문하게 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자꾸 우리는 정당성을 부여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이 돈을 쓸 자격이 있어. 난 이 돈을 활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 애썼잖아. 나 노력했잖아. 나 좀 벌었잖아. 내가 발품 팔아서 이렇게 한 게 어딘데. 그래서 자꾸 이거는 내가 사용할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을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부족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경제학자면서 신학자인 분이 경제 이론에 대한 그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스라는 그 단어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낙수 효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정부에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면해주고 또 이 부자들이 기업을 활성화해서 돈을 벌면 이것들이 넘쳐나서 그 낙수가 돼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런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낙수 효과입니다. 트리클 다운. 이게 잔이 넘쳐서 이 잔이 꽉 차면 넘쳐서 이 넘친 거를 서민들이 이게 저 같은 서민들이 이제 먹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자,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이미 십수년 전에 이미 많은 논문들이 나와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어떻게 해요? 넘치기 전에 더 큰 걸 하죠. 얘를 더 큰 거. 그게 그 부자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헛간을 헐어서 더 큰 헛간을 짓자. 그게 이제 사람이라니까요. 돈은 우리를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잘 다뤄서 써야지. 이런 개념을 먼저 갖기보다 돈이 쌓이네. 그러면 좀 더 크게? 이게 이제 우리 개념인 거죠. 자꾸 돈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물을 다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크기로 이 돈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이 돈에 대한 크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자격이 되나? 한 번쯤 우리가 돈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논리로 재물을 다루진 않겠죠. 시편 49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우린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어요. 저는 매일매일 사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주 해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난 지금 잘 죽을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난 바울처럼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바울은 맨날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난 당장 오늘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서 당신 곁에 가고 싶어요. 매일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일은 잘 살겠습니다. 내가 내일은 거룩하게 살게요. 그리고 오늘 또 죄를 짓고 오늘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돈으로 그것들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매일 내가 하나님한테 섰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잘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쓸 수 있나 오늘? 어제도 한참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이 돈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한다면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다룰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우리를 지배해서 가장 중요한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돈에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돈을 사용할 때 나는 이 돈을 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적 마음을 갖는 것인데요. 신명기 1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얘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각각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지배계층에 있었던 청년이었고 타이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한테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현명했고 굉장히 지혜로웠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계명을 지킬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심지어 무엇까지 깨닫냐면 뭔가 부족해. 도대체 내 마음에 그 부족한 그게 뭐지? 다 지키고 다 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고 그걸 알아봤어요. 보통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깨달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중이 떠중이 귀신이니 뭐니 놀려댈 때 이 젊은 청년은 그걸 알아봤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가 부족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 인생에. 그게 뭐지?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한테 와서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인정해요. 선한 선생님, 잘 쓰지도 않는 하나님에게만 표현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제가 뭘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장 약한 데를 건드려요.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뭐 하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고 해요. 그때 이 젊은이는 쓱 물러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제자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자 삶은 도망가는 삶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부딪혀야 될 상황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돌이켜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제자 삶이 그냥 쓱 도망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아셔서 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랑해서 이 사람의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도망가요. 이 젊은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뭐였냐면 그 재물이 너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물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적 마음이란,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떤 인생의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안 가지고 가잖아요. 못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사용도 못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뭐 코인을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원화를 사용하겠어요?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그 돈을 가져가지 못해요. 전 여러분 우리의 제자 삶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 누군가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났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돌아갈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청지기적 마음이 항상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방법은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처리를 하라고 해요. 7년마다 빚진 사람을 면제해줘요. 그리고 7번씩 그렇게 7년이 7번 도래한 그 다음에는 땅을 다시 다 리셋이에요. 이런 개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개념인데 이 개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고요.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7년마다 빚진 사람을 면제해줘요. 아이고 진짜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빌려줘가지고 쟤한테 받아야 되는데 왜 면제를 해줘요? 쟤는 놀고 먹었는데. 그게 자본주의적 개념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산 동안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애는 기회를 못 찾은 어떤 부모를 만나서 그냥 태생부터 가난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는데 계속 가난해. 성경은 그걸 방지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리셋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재분배해라. 이게 무슨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적 마음을 갖는 자세로 돈을 보고 재화를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성경에서 누누이 많이 끝없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나누고 도우며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나중에 나오죠.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쌓아두기도 하래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십시오. 돈을 가지라고 나와요. 성경이 돈을 좋다 나쁘다 완전히 나쁜 놈이야 돈은 이렇게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좋게도 기술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을 왜 쌓아두라고 하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뒀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자, 이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의 공통점이 뭐예요? 레위 사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 이 사회에서 너무나 존속할 수 없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사람들을 당신들이 일한 돈으로 재배분해서 그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제도 제가 그 소견서를 내달라 그래갖고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그 소견서를 냈지만 그 소견서의 주된 내용이 당신이 기부금 납입 증명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 단체이지만 우리가 종교 단체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기술했는데 교회는 저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그들을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먹고 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서 그들도 따뜻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돼주고 친구들이 돼주는 것.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중세 교회들이 망한 이유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중세 시대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권력, 돈, 명예 모든 것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중세교회는 왜 망했습니까? 원래 시작했던 그 시점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가난했고 헌신적으로 남을 도왔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그들이 그 위치에 갔을 때 그 역할을 내려놓고 섬기며 가난이들과 함께했다면 그 중세 캐톨릭은 더 부흥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기득권, 어떤 권한, 어떤 돈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다시 리셋시켜서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청지기적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이 돈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대화하면서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12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 12월 24년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이 12월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올해 내 재정과 내 재화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